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여러분들만 목소리로 주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거의 나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축복해 주신 것 같고 더 싫은 건요. 게다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 고난도 참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우리 가족이 지쳐만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이렇게 사는 거 이 주변 사람, 특히 가족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 뜻 따라 잘 산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식과 이 삼손의 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무식하고 힘만 센 용사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 오늘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15절 후반에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잔치에 참여한 청년들은요. 삼손의 퀴즈, 내기를 듣고 나서 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그 전절인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퀴즈는 도저히 맞추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내기였죠.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삼손의 경험, 이게 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9절에 보면 부모에게도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정도이니 이 삼손이 이게 얼마나 이 단디 준비하고 나온 것인지 이게 알만합니다. 삼손이 죽은 이 사자 몸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속으로 흐뭇했을까요? 쾌재를 부르면서 아마 바로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삼손을 이 힘만 센 이 용사로만 보면 큰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손의 퀴즈, 이 내기는 이 먹는 자에게서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 강한 자에게서 이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 언어의 유의 중에 이 소재를 이 추상화하는 단계는 이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잡아먹는 것으로부터 먹는 게 나오고 이 무서운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부터 달콤한 것이 나온다. 이런 문제는 이 똑똑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잔치 중에 술 거하게 마시고서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뱉은 퀴즈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죠. 이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런 관점으로 삼손을 보면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힘만 센 방탕하에서 이 주변 모두를 속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 치밀한, 그러나 마음은 연약한 이 인간 삼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삼손 바로 알기는 아니고요. 왜 이런 방탕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 오해를 풀자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삼손의 행동과는 한참 벗어난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빼먹는 말이 있는데 이 반드시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삼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너희가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의 퀴즈 아무도 모르는 이 맞추기가 불가능한 이 퀴즈를 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에게 복수하려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표현은 이 무식하고 힘만 센 용사로서는 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암송아지는 아내를 이야기하고요. 이 밭간다는 것은 계속 답을 알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캐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암송아지는 너희 즉 타인에 의해서 밭을 갈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강제로요. 실제로 협박을 하죠. 이 삼손이 파놓은 삼손의 원래 의도는 이 딥나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었습니다. 시비 거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삼손의 계획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내기에서 진 것이죠. 삼손은 이 아스글론이라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딥나에서 남쪽으로 한 2, 3일 정도 걸어야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내기처럼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이 옷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 수수께끼를 맞춘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삼손의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기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잔치에 참여한 청년들이라고 표현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15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삼손의 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방적인 내기였죠. 삼손에 의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을 보면 즉 이 내기에서는 철저하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삼손이 갑이었던 거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괴력을 가진 삼손과의 관계에서는 삼손이 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봉궁처럼 보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쩔쩔매면서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내기에서 지자 약속을 지킵니다. 이 본 의도대로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지는 못했지만 바둑 두시는 분들 잘 아시는 말이 있는데요. 포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놓는 거죠. 내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이 어디에다 둘지 고려해 가면서 내가 유리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도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 아슬골론에 가서 이 30명 죽이고 빼앗아온 삼손 이 옷을 나눠주면서 이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이 다음 포석입니다. 이번 내기에서 졌지만 다음 포석을 어떻게 둘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19절 후반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과연 정말 삼손이 그렇게 심히 화가 났을까요? 저는 조금 의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혹시 다음 포석을 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이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딥나에 사는 삼손의 이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괴물 같은 놈, 이 하찮은 이스라엘, 이 점령지였으니까요. 블레셋에 하찮게 보고 또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죠. 이 깔봤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미개하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니 글씨 저 괴물 같은 놈이 와갖고 내 딸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기에서 지고 이 엄청 화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때다 싶어서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내버립니다.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마무리되는 줄 알고요. 이 이후로는 사실 내일 본문이라서 약간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엄청 화내면서 집으로 돌아간 이 삼손이 천연덕스럽게 돌아옵니다. 염소 한 마리 끌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마누라 보러 왔습니다. 이게 영화였다면은 여기서 비명을 질러야 할 겁니다. 이 공포 영화나 다름없거든요. 여기서 장인은 아마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미친놈, 저 괴물 같은 놈이 또 왔어 했겠죠.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는 내일 본문 정빈나라 목사님께 맡기고요. 이 삼손의 다음 포석 여기에 장인이 걸려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마을 사람, 이 딥나 사람들이 걸리고 이 블레셋이 이 함정에 걸립니다. 삼손이 파놓은 삼손이 시비 걸었는데 옴짝달싹 못하게 이 핑계대지 못하게 걸려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삼손 어떻습니까? 어디 힘만 세고
여자에 약하고 참을성 없고 게다가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사람이 보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영웅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모습 보면서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지만 이 혹시나 또 사고 치고 다니는 천덕꾸러기로 보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아니 나실이란 작자가 아니 어떻게 행실이 왜 그러냐고 왜 거룩함을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또 언뜻 생각해보면 삼손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 살만합니다.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시작도, 끝도. 이 삼손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알쏭달쏭한 이 아리송한 이야기에 답을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 저 인간은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쉽지만 정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일이 잘 되건 잘못되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과정, 결과를 판단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삼손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살아갈 때는 내가 무엇이 잘났고 또 무엇이 못났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어려운 선교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